하나님이 우리에게 2025년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 지치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능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모든 기대와 또 소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올 한 해의 삶을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로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로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셔서 한 해를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한 해의 삶 동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내 하나님께 닻을 내려라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목사님이 소망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그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800년대에 사역을 했던 분이신데 오래전에 사역을 하셨지만 지금도 위대한 설교가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설교가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특별 신년 축복 새벽 기도에 5일간 해서 제가 6번에 걸쳐서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에 속하는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말합니다. 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또 동물들과 식물들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그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명의 그런 혜택을 받으며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명은 발달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환경이 오염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작년에도 여러 가지 이상 기온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잊지 않았던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또 아주 따뜻해야 되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 기온들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현대의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인간들도 역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땅의 피조물들이 그렇게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거기에다가요 우리가 죄악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탄식하며 그리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받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오늘 성경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란 것 속에는 소망이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소망을 갖게 되고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갖게 된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요. 소망을 잃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24절 후반절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망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내가 아직 얻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잡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얻고 있다면 누가 그것을 소망하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자기가 보고 있고요. 얻었는데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아직 보지 않고 얻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그 소망을 통해서 얻게 된 축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 아들에게서 많은 자손이 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요.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아이를 낳기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금방 주신 게 아니고요. 이제 저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약속을 지금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 약속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란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는 100세의 아들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그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만이 아니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요, 마침내 우리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한 해 동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요, 소망을 잃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소망을 품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소망은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소망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소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저 천국에 가서 그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지만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은 아직 경험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않은 것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의 배에 타기는 했지만 완전한 구원의 항구에 아직 도착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너희가 더 완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다 완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날이 있는데 나는 그날 내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을 기대하면서 나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머무르고 만족하지 않고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 소망해야 될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행하기도 하고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날마다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기 운동 시작했던 존 웨슬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흠없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망하기는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두 번째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안에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셔서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완전한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 완전한 구원의 시간을 소망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고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소망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소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망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올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주님이 불러가시면 그냥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에게서 버림받지 않고요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완전한 구원의 시간을 기대하고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얻지 않았지만 얻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지 못하는 것 소망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찾아와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욥에게도 그런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고요,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처절하게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않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서 저 빛을 보게 하셨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나는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탄식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처절한 고난을 그들은 인내하며 기다리고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받지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영광은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을 가진 자는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사람들 도시에 와서 살지 않습니까? 제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가 옛날에는 그래도 한 600명 정도, 전교생이 600명 정도 모이는 학교였는데, 요즘은 전교생이 40명밖에 되지를 않고요, 학교가 폐교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저희 친구들, 초등학교 동창들이 90명이거든요. 45명씩 2개 반이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4명밖에 없고요, 아직 여자 동창들은 1명도 없습니다. 남자아이들 4명이 있는데 2명은 다른 직업을 가졌고,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친구는 2명밖에 없습니다. 왜 다 옛날에 자식들을 도시로 떠나 보냈습니까? 나는 농사 짓고 고생하지만 너는 고생하지 마, 도시에 가서 편안하게 살아. 그래서 다 도시로 떠나 보내지 않았습니까?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농부가요, 어려움이 찾아오다 인내하며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지금 열매를 그가 봤습니까? 열매를 따서 그가 지금 손에
졌습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본 것도 아니고 손에 쥔 것도 아닌데 농부는 열심히 인내하며 농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하고 기다리고 열심을 다하면 내가 그 열매를 볼 수 있고 내 손에 그 열매를 잡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으시고요, 올 한 해 동안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요, 기다릴 수 있는 열심도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믿음을 통해 주신 소망대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믿음은 소망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얻게 된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찾아오지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요, 기다릴 수 있는 열정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믿음을 통해 소망을 품고요, 소망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